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 요한복음은 참 어떻게 보면 짜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이 과즙과도 같이 아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참 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벌써 20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3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5구절 정도의 말씀을 또 나누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첫째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즉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믿게 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둘째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신비다, 신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뭘 비유했습니까?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의지로서는 또 인지로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신비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과 또 이 믿음에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거듭남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거듭남과 믿음과의 이 관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언급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을 동반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거듭남과 이 믿음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굳이 이제 따지게 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선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9가지 서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원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저는 소중해, 미측량, 성견령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데, 첫째가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지요. 그리고 중생,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받는 양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옥 가게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청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지요. 근데 보시면 중생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믿음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 중생, 이 거듭남이 먼저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거듭남과 믿음의 이 관계에서 믿음이 먼저인가 거듭남이 먼저인가 이런 논쟁이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들은 믿음이 이 중생, 이 거듭남을 앞선다, 선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내가 믿어야 거듭나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더 무게를 둡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안 믿느냐의 그 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 개념이 결정된다는 거죠. 익히 잘 알려진 사형리,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사형리 전도에서 그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또 전독 폭발 전도, 이 전독 폭발 이 교재 같은 걸 보면 이런 부분이죠. 사형리를 바탕으로 하죠. 바로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겠다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슨 개념입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 자기 공로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받고 안 받고 그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에서는 내가 내 의지로 믿고 내 의지로 안 믿고 이것에 관해서 이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내 공로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중생, 이 거듭남이 믿음을 선행합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에도 나왔듯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권투 선수, 이 링 위에서 권투 선수가 딱 맞아서 KO 됐을 때 이 천주교나 이렇게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들은 내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을 그 10초 동안에 엄청 많이 합니다. 막 그래서 딱 일어나 가지고 상대를 딱 해서 KO를 시키는 이 영화의 한 장면, 멋진 장면이 나오지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KO당해서 못 일어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필요하냐? 나를 이렇게 세워줄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으아 해가지고서 일어나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조금 나 이렇게 세워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구원의 존재, 오직 구원의 한 길이요 한 방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 속에는 내가 잘해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이 지배적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 이거죠. 인간은요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전적 무능력의 존재죠. 절대로 혼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라 이거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해서 살려내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져야 거듭남, 중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켜 주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스스로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야 그제서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본래적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으려고 하던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은요 영적 존재로서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생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이 전혀 없듯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 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이 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때는 아직 예수님이 하늘로 안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밖에는 없다, 지나간 일, 과거같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구약 성경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지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가 있지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문자적 표현이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동일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동등하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또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죠. 이 놋뱀 사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놋뱀 사건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기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불뱀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버리게 됐던 거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요, 바라보면 산다, 구원받는다, 이렇듯이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라보면 산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치료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바라보면 내가 살아난다, 치료받는다, 그 뱀독이 없어진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불뱀에 물렸다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도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거 봐야 살겠어? 그래서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을 잡아서 너를 물었던 그 불뱀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쫙 벗겨가지고 햇볕에 그 껍데기를 잘 말았다가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마시고 환부에도 바르고 하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이야,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이야, 이게 끄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9절에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위의 사건은 이해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구원, 공로가 아닌 믿음의 구원은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덕과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죠. 모든 종교, 기독교만 빼놓고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노력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그렇기에 율법과 덕행이 있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다릅니다. 행위가 아닌 율법, 이 공덕이 아닌 믿음인 것이죠. 본문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되고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된다. 거듭남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난 자는 무엇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부어 주신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듭나게 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오고 싶었는데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때문에 아파서 아파서 어떤 또 이 다른 일들 때문에 못 왔다 하더라도 또 이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 같이 또 영상을 보고 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지고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랑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요구합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 사는, 어떻게든 내가 좀 사랑받았으면, 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그런 마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살아간다 이거죠. 많은 사랑을 우리는 요구하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맨날 못해준다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요구하지요.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내가 좀 사랑받았으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1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평생을 다니던 교회도 사랑이 없다면서 교회를 옮겨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그 마음이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정말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거듭난 자가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내가 A 같은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B라는 행동을 할 때, 거듭났다. 이제 개가 천선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거듭남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삶이 바뀌죠. 그런데 차근차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물론 그 성화의 단계가 빠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더딘 사람이 있고
또 후퇴를 했다가 또 다시 또 착 오른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지만 어찌 됐든 뭐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한 1분 사이에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못 하셔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차근차근 바뀐다 이거죠. 우리 생각같이 갑자기 확 뭔가 은혜 받았다고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결국 딱 보면 다시 돌아가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도둑들도 나 절대로 도둑질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회개했다 그러고 막 하도 나중에 보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차근차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게 다르다 이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양 그 꼴이라 이거죠. 회개했다 그래도 뭐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도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참 안 바뀝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다 이거죠. 내 생활이 뭐 어떻게 이 모양을 그러는데 내가 거듭났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지느냐? 거듭났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뭐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있고 기도 생활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는가? 이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듯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이 생활이 이제 그 위에 따라오는 것이지 생활이 따라오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거듭났냐 이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을 가져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영안이 뜨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만이 받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뭐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목구멍 속으로 쑤셔 박았다.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쑤셔 박았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바로 잡고 우리 바른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요, 어떨 때는 참 그렇더라고요. 참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뭘 막 하시는 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다, 뭐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야,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언제 그게 딱 드러납니까? 그 사람에게 시험이 딱 올 때 탁 판가름 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할 도리만 하고 있는 자인가, 딱 판결하고 난다 이거죠. 내가 믿고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결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게 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 의지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남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과시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경양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자기의 아들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신앙의 삶을 또 하나씩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공덕이나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과연 어디쯤 어느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 경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사명을 또 맡겨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으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시험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믿고
또 의지하며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거듭난 자들이 우리 경양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양의 성도들이 또 전도가 되고 더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2024년도에 그러한 역사가 맹렬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서로가 봉사하고 싶어서 정말 그러한 이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의 활동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